요한일서 강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이렇게 사랑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세상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 세상은 육신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은 죄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앞에서 적대적인 자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본능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적대시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정욕, 또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것 말씀을 드렸죠. 사단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시력으로 우리의 욕망을 부채질합니다. 죄를 짓도록 펌프질을 하죠. 그 시작을 바로 눈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생의 자랑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허영, 또 자랑하고 싶은 것, 내가 높아지는 것, 그냥 단순히 나만 높아지면 그렇게 크진 않지만 또 남을 깔아뭉개야 내가 높아지거든요. 그 모든 것이 죄의 유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 다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논쟁이 있다고요? 네, 깻잎 논쟁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독생자 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냐? 자기 몸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였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잠깐 이렇게 보면요. 이제 18절에부터 이렇게 보면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그 18절에만 2번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첫 번째로 적그리스도에 대하여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 적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 있다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그렇지 않은, 오늘 제목대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그리스도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빨간색 그리스도인가요? 이단들을 그렇게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잠시 여담을 드리면 저는 예전에 현대종교에서 기자로 좀 활동을 했었습니다. 신천지 전문 기자였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오면 제가 다 뛰어가고 찾아가고 했었습니다. 현장 취재를 주로 다녔었고요. 전주도 갔었고요. 전주가 그렇게 뭔지 몰랐어요. 전주 그냥 대전 밑에 있겠지 했는데 한참 가더라고요. 또 좀 더 먼 거제도도 갔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침부터 거제도까지 달려서 갔는데 결국 그 취재원을 못 만났어요. 다 도착해서 전화하니까 취재 안 하겠다고. 그래서 다시 올라온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이 뭐죠? 영주도 갔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신영주가 있더라고요. 신영주 교회, 신영주 카센터. 제 이름으로 도배된 지역을. 근데 거기에서 국도로 한참 가니까 울진이 나오더라고요. 한참 가더라고요, 국도로. 그 울진에서도 이제 취재차 갔었고요. 제가 이래봬도 TV에도 나왔었습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제 얼굴이 한참 나왔습니다. 2단으로 나온 게 아니고요. 2단을 취재하는 기자로 나왔었는데, 제가 이제 취재한 것을 SBS에서 받아가지고 하니까 이제 저를 취재해 갔습니다. 제 인터뷰가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노란 티셔츠를 입고 이제 인터뷰를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우리 맹원심 집사님께서 검정색 티를 사주시더라고요. 그 티 바로 버리래요. 앞으로 노란 티 입지 말래요. 이제 얼굴이 나갔으니까 위험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이후로 전혀 어떤 테러도 없었습니다. 그런 여담을 잠시 드리고요. 이제 설교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적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은 초기 기독교 가르침의 한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했고요.
이 구절은 이제 보란 듯이 종말에 가까운 때 나타날 거대한 적그리스도, 우린 사실 그것만 생각을 해요. 그렇기도 하고 또 이미 그 영향력을 주는 작은 적그리스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튼 이제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그 적그리스도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성도를 속이는 것입니다. 성도를 속여서 하나님을 등지게 하고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대상들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적그리스도 이 파트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린데, 하나는 제가 말씀드린 이단과 사이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올 초에 우리 현대종교 탁지원 소장님으로부터 이단 특강을 들었었죠. 그 이단들입니다. 종류도 여러 가지 있지요. 대표적으로 자기를 보혜사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계시록에 등장하는 재림주가 자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천지 이만희가 그러하고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그리고 안상홍은 죽고 지금 김주철과 장길자가 뭐 하늘 어머니 장길자라고 하고, 김주철은 또 대표로, 더우면 끄셔도 돼요. 더우면 대표라고 해서 김주철 목사에서 또 이렇게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길 가시다 보면은 뭐 태블릿 PC하고 뭐 이렇게 하고 포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둘씩 짝을 져서 잠깐 보시라고 하면서 자기들 단체를 태블릿 PC로 막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러하다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또 얼마 전에 죽었죠. 문선명 통일교가 또 그러합니다. 본인이 이제 예수님이 다 이루지 못한 그 참 가정, 참 세계를 본인이 완수하겠다라고 하면서 한학자와 같이 그 두 부부가 참부모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 그 두 부부의 사진을 놓고 아이들이 주일학교 예배를 하고 어른들이 그 앞에서 절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죠. 또 얼마 전에 구속된 정명석 JMS가 또 자기가 재림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영생교도 있고요. 이들이 이제 대표적인 이단이죠. 제가 말씀드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냐? 성경에 나왔는데 구약에 예언된 사람은 맞아요. 구약에 예언되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그냥 단순히 예수라는 사람에게 보혜사 영이 임해서 그때 당시 조금 인기를 얻은 한 선지자 정도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2000년 전에는 그 예수가 죽었고, 지금 그 이만희, 안상홍, 문선명, 정명석이 이 시대를 살면서 그 보혜사 영이 자기에게 임해서, 아까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됐다 그랬죠. 계시록에 예언된 재림주가 자기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쪽에 가면요, 어느 정도 성경에 동의가 되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예언을 신약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개신교회하고 조금 비슷합니다. 조금. 그런데 완전히 똑같지도 않아요. 달라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이 되고 계시록에 지금 자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비슷하고 완전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 본인들이 보혜사. 그래서 예수를 믿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고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왜 예수가 하나님이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주된 특징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포교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대상이라는 거예요.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파괴하는 집단이에요. 특히 신천지가 그러하고요. 이 중에서 안상홍도 문선명도 사망했고요. 이만희도 거의 나이 많은 노인네예요. 근데 이들은 육체 영생을 또 주장을 하기도 해요. 근데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만희나 또 그의 아류들이 있어요. 그 신천지와 같은 아류들이 또 장막성전이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또 육체 영생을 믿어요. 그러면서 제가 취재를 가니까 머리가 희끗희끗 하거든요. 근데 잘 보래요. 여기 검은 머리가 나고 있대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믿으니까 육체가 더 건강해진다고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보라고 여기 뭐 검은 머리 나고 있다고. 그런 이제 장막 성전이라는 곳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명석은 간음으로 10년을 살았습니다. 대전교도소에서요. 그리고 나왔는데 또 구속됐다는
또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학생과 청년들을 주로 포교합니다. 건강하고 번듯한 사람들, 나이 드신 분들이나 몸 불편하신 분들은 포교에서 제외해요. 목사도 제외해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별로 소용가치가 없어서 건강하고 젊고 학교 잘 다니고 회사 잘 다니는 사람들을 이렇게 포교합니다. 포교 전략에, 신천지 포교 전략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또 구원파도 있습니다. 한번 구원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맛보았으면 다시는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성화와 영화가 완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서도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죠. 그러니까 더 이상 회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와 다르죠. 그리고 베레와 귀신론이라 그래서 김기동, 이초석, 유광수, 다락방, 이들이 또 비슷한 주장을 합니다. 이들은 이제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귀신이 된다라는 거예요. 구천을 떠돌다가 이렇게 싹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김기동, 이초석, 유광수 이렇게 물어봐요. 너 누구냐? 그러면 나의 할아버지다, 나의 삼촌이다, 나의 고모다, 이모다, 뭐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회에 가면 그 귀신들이 막 난리가 납니다. 막 귀신하고 대화하고 빨리 가라. 그리고 이제 집회가 뭐 이렇게 큰 운동장에서 하면 3분의 1 이상은 다 아픈 사람들이에요. 목발 짚고 오고 뭐 이렇게 들것에 실려서 오고 휠체어 타고 오고. 왜냐하면 그렇게 아픈 것이 귀신에 들렸기 때문에 열나고 기침하고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코로나 귀신이 얼마 전에 나갔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픈 것이 그런 할아버지 귀신, 이모, 고모 귀신이 와서 아프게 하고 예수 못 믿게 하고 막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단이죠.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사랑하는 교회, 큰 믿음 교회 뭐 변승호 또 이단으로 정죄가 됐고요. 이제로 또 뭐 세대주의 종말론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곧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곧. 그러니까 더 열심히 예수님 곧 오시니까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하고 더 기도시키고 더 막 시킵니다. 근데 그걸 막 그 마음 안에 이제 곧 오시니까 막 이렇게 그 불안을 조장하는 거예요. 불안을. 약간 여담이지만 하나님의 교회도 세대주의 종말론을 약간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뭐 영상 보여주고 지금 막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뭐 쓰나미 나고 그런 거 막 보여주면서 예수님 곧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재산 바치라고 막 그럽니다. 그러는 하나님의 교회가 전국에 여기 고개 너머에도 크게 건물 하나 있어요. 전국에 그런 건물들을 막 짓고 있어요. 곧 오시는데 종말이라고 뭐 그런데 자기들은 전국에 이건 작은 거예요. 고개 너머에 오금동에 있는 거는 작은 거예요. 더 크게 화려하게 짓기도 합니다. 그거를 세대주의 종말론이라 그래요. 이제 곧 오니까 빨리 준비하라고. 뭘 준비해야 돼요? 집안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 오심을. 근데 주님이 또 이곳에 오시지도 않고요.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그쪽으로 오신다고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오시기 때문에 거기 주변에 요즘 그 카메라 좋잖아요. 그 고화질 카메라 설치를 해서 주님 오심을 실황으로 뭐 보도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왜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 성경으로 다가오거든요. 성경으로.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뭐 교류 금지, 참여 금지, 또 혹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욕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요즘 배우는 하이델베르그, 뭐 웨스트민스터 그런 교리들이 중요하지 않다, 체험이 중요하다, 막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또 뭐 칼빈을 욕하기도 하고요. 우리 그 신앙의 선배 목사님들을 욕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제가 말씀드린 여태까지 쭉 이단들의 주 특징이 뭐냐면요. 이제 그걸 영지주의라 그러거든요. 영은 거룩하고 좋다라는 거예요. 육은 악하고. 근데 그 영 중에서 사람들 중에 조금 더 독특하고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스피치를 하는 것은 저는 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잘생기고 조금 더 영적으로 낫고 기도를 더 많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깝기 때문에 여기에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미술학원에 가면 저도 학생으로 가고요. 우리 여기 계신 미술 전공하신 분들이 선생님이 되는 거죠. 영어학원을 가면 제가 학생으로 가고 저는 떠듬떠듬하고 저도 막 졸기도 하고 근데 앞에서 영어 전공하신 분들이 영어를 가르치시는 것과 같이 저는 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들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기도를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저는 안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회개 기도하고 신앙 고백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저도 저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 이단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유독 말씀을 특별히 주셔서 그걸 여러분들에게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지금 신천지 이만희가 그러고 JMS가 통일교가 그러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믿음교회나 또 뭐 이재록이나 뭐 다 마찬가지야. 다 마찬가지예요. 똑같다고 말은 하는데 내가 더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더 기도 더 많이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통찰력을 주셔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것에 다 시초가 뭐라고요?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단체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를 타겟으로 잡느냐? 여러분들을, 성도들을, 신도들을 타겟으로 삼는 거예요.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예배당 옮기면 우리 현대 종교 이단 특강 한 번 더 계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다 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방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등지게 하나님을 등지게 하려는 목적이 바로 이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문맥상으로 살펴보면요. 18절 하반부에서 19절까지 보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여기에서 나갔으나 우리와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미움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지요. 누구에 대한 미움이요? 세상 사람들 원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형제들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들끼리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운데 있는 자들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안에 있으면서 그러다가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운데 빠져서 우리에게서 나가 그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점점 더 발전하는 것이지요.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육신의 정욕 속에 있다가 여기를 떠나게 돼서 그 사람들이 단체를 만듭니다. 만들어서 무엇을 하는가? 기성교회를 부정하고 욕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들에게는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육신의 정욕 속에 나간 그들 가운데에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적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단 단체들, 사이비들이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 육신의 정욕에 휩싸인 사람, 안목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생의 자랑 속에 가득한 사람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만 증거해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증거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안목의 정욕만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만 전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랑을 하려면요. 다른 사람은 깔아뭉개야 돼요. 그렇다면 그들이 다 적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까지 다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요. 아까 뭐 신천지나 뭐 통일교나 지금 이 시대의 이단들이지만 역사적으로 초기 기독교 때부터 다 있었어요. 다른 이름이었지만요. 다 영지주의로 시작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 속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에게서 나간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들의 포교 대상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또 이초석, 김기동 그 귀신 쫓는 집회 가는 사람들 다 기성교회 다니고 있다가 저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기성교회 목사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너 왜 아프냐? 뭐 귀신이 널 아프게 한다. 너 안에 누가 들었냐?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곳이 그곳에서 뭐 그쵸? 병 좀 고쳐 보려고 가는 것인데 누가 가느냐? 우리에게서 나간 사람들이 간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그곳을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간 사람들이 갑니다. 더하여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까지 합니다.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곧 거짓말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어떡하지? 어제도 거짓말했는데? 예, 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우리가 뭐 했는데 안 했다, 안 했는데 했다 라고 하는 것도 거짓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의 거짓말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곧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참말이라는 것이죠.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 독생자 아들 그 관계임이 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을 한 것인데요. 곧 거짓말은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시고 정직하신 하나님의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하심을, 진실하심을, 정직하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곧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떤 죄를 지었나요? 마귀와 사탄, 그 뱀의 거짓말에 넘어가서 그들도 거짓말을 품고 거짓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선악과 결코 죽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거짓말이지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리고 선악과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적그리스도지요. 하나님을 등지게 하고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정리하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것. 이것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 그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것이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전체적인 이단들이 다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담이지만 신천지는 거짓말, 그 폭력, 욕설을 정당화합니다. 정당화해요. 우리는 그거를 그렇지 않죠. 거짓말하면 안 되고 전도하려고 해도 우린 거짓말을 하거나 폭력을 써서 전도하지 않지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정당화한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거짓말을 시키지요. 지금 일 잘 다니고 있다고, 학교 잘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회사를 그만두고 휴학하고 신천지 공부하러 그곳을 왕래를 하는 거예요. 그 거짓말을 정당화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탄로가 나면 집에서도 부모님에게 거짓말을 하고 폭력을 쓰고 험한 말을 부모님에게 스스럼 없이 합니다. 그리고 막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고 나중에 자기가 가서 부모를 전도를 하면 결과적으로 잘 된 것이니 그
현재의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해라, 폭력을 써라, 욕설을 써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기억하십시오. 거짓말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이고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목과도 같습니다. 뭐죠, 제목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 또 그들은 모든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네. 그리고 23절 하반절에 보면요,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적그리스도, 이단, 거짓말, 그러니까 무시무시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많아요. 생각외로 많습니다. 그에게 속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마지막 이 세 번째에서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 번째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할렐루야. 거룩하신 자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에서는 신앙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에서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주님을 고백하는데 주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네, 구약에서 세 부류의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또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정말로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기름을 부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해서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그 세 부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한 표지로 그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기름 부음은 진짜 그런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기로 결심했을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 2절을 읽어드립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 도장, 인장, 인침을 받았다.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 그러니까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요. 제가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것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름 부음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그 성령님의 임하심을 표현을 뭐라고 하느냐?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이기를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고백과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중보자, 변호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벌써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들입니다. 이단 사이비 단체들이 있고요. 또 문맥상으로 보면 형제를 미워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속에 있는 사람들을 적그리스도, 또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 반대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죠. 사람들은 지금을 말세라고 합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를 전체를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곧 지금 또한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곳곳에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어디에 속해야 할까요? 적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 되어서 우리에게서 나간 사람들, 그들이 안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은, 성령의 인침을 받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